오늘 공동한 말씀, 우리가 다른 부분, 아담과 하와가 둘이 사이에 좋았을 때 당신은 정말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랬던 두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우리는 내가 잘못하고 난 뒤에도 잘못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이 낸 시험 문제를 풀었는데 선생님이 답이 틀렸다 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이게 자기가 실수로 틀린 거는 금방 알아차리겠지만 적게 한 사람은 잘 몰라요. 왜 틀렸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을 주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주었는데 이유가 뭘까?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무를 두고 봤을 때도 어릴 적에는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서 열매가 맺히면 이게 감나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죠. 눈에 보이는 현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 있습니다. 나무에 비유하자면 뿌리가 있고 그 뿌리에서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잎이 생기죠. 본질은 뿌리와 같다. 본질은 잘 보이지 않지만은 현상은 눈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겉을 보고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기침 나고 열이 나고 입안이 아프고 몸이 이웃이 피곤하면은 독감이다, 코로나다,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되어지죠. 그죠? 사실은 기침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아니고요. 병원에 가서 그저 검사를 해봐야 알지 않습니까? 자, 후대 목사들 중에서 50간 넘은 목사들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한참 이야기하고 난 뒤에 무상해제를 하게 되면은 사모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랬죠. 우리 아내도 같이 살면서 이상하게 아주 아내가 미워서 죽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사모님들이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미워서 꼴떡이 싫어졌어요. 몸이 아픈 것 같고 눈이 침침하고 기억이 깜빡깜빡하고 손발이 둔해지고 몸에 열이 나서 뜨겁고 만사가 귀찮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나한테 사랑하는 게 별로 없어요. 아이들은 나보다도 아빠를 더 좋아해요. 내가 왜 이런지 몰라요. 모르는데 왜 그럴까요? 갱년기를 맞아서 자기의 몸과 호르몬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겁니다. 본인은 잘 몰라요. 마음 상태가 몸을 잘 모른다요. 나이가 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서 내가 자식을 키우다서 내가 남편 잘 만나서 내가 험한 세상 살아와서 이렇게 세상을 원망하고 난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 왜 이렇게 돌변하여 말하고 행동할까요? 8절 보게 되면은 누구의 낯을 피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나무 사이에 심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벗었어. 두려워가지고 숨었어. 11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왜 내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느냐? 왜 나쁘게 생각하냐? 이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물었어요. 묻는 것은 따지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라 너 자신 돌아봐라 라는 취지에서 물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신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했다면 세상이 달라졌을 거예요. 12절 보게 되면은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13절 역시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14절 하나님의 정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똑같은 사람이고 둘이 같이 살아가는데 왜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서 돌변하여 상대방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깁니까?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말라 했더니 따먹은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이 모든 마음의 상태와 그리고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가족이 왜 갑자기 미워질까요? 왜 교회에 갑자기 나오고 싶지 않을까요? 왜 삶이 무기력하여 재미가 없을까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라는 말은 다 이유가 있다. 네가 모르지만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현실에서는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도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빈깡통이 왜 시끄럽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질 때에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니까 빈깡통처럼 내 자신을 변명하고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데 무척 바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만나면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왜 이랬는지 아냐, 나는 공부를 못해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수치스러운 것을 감추는데 마구마구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한다면 정말 자신의 죄의 그림자 이걸 쫓겨다니면서 이거 정신없이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거죠.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강박증입니다. 자기 마음이 깨어진 상태. 이거 남들을 알까 싶어서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에너지를 가지고서 불안을 일으킵니다. 자신을 과시하거나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렇게 어둡구나.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산다는 증거예요. 뭐 할게요? 내 자신을 지나치게 과시하거나 나를 나쁘게 생각하고 남들에게 끊임없이 나를 변명하는 사람은 그렇다고요. 방귀 뀌는 사람이 성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사람에게 사랑게 굽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죄를 지은 뒤에 그 위대한 왕 함부로 누가 왕이 수 있습니까?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는 아무 잘못 없는 다윗을 죽이는 게 평생 왕의 지위를 이용했습니다. 얼마나 인생을 흠하게 살았습니까? 지금 북한이 사람께 구는 것은 물론 이런 데는 이유겠습니다만 내부의 권력이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는 증거입니다. 전쟁을 왜 일으킵니까? 내부의 골치 아픈 문제가 있으면은 사람들의 관심, 국민들의 관심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하고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사랑하게 구해요. 왜 사람들과 자꾸 전쟁하려고 사랑하게 굽니까? 지 마음이 복잡하고 속 시끄럽다 이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게을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기분이 자기 자신을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낮잠을 자고 난 뒤에 기지개를 켜면서 두리번두리번 하는데 저기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가 붉은 대낮에 목욕을 하고서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본다고 다 죄지는 게 아니에요. 보지만은 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정욕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낙하해서 자기 감정에 노예가 되어서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충신이에요, 충신. 전쟁을 열심히 하고 나라를 구하는 충신인데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나아가서 그의 집안을 풍비박산 내버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것에 중독된 사람은 은혜를 잊지 못해서 나쁜 것으로 길들여진 자신의 그림자를 감추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이미 나쁜 것에 오염된 자신을 보호하려고 좋은 것을 밀어냅니다. 마음이 돌아가시 되었어. 자기를 방어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합리화시켜 자기를 방어하고 이런 때에 모든 것을 쏟아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겁하게 너 때문에 그렇다. 상대방의 책임을 떠넘깁니다. 저는 인간의 몸속에 있는 딱동도 중에 암세포가 나쁘다 생각합니다. 암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힘으로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암이 부지런히 움직여서 살아있는 세포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바로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달랐는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됐을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짝으로 맺어준 저 아내 하와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저한테 꼭 맞는 여자를 저한테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죄지은 뒤에는 돌변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짝지어준 저 여자가 따서 뭐라고 했어? 나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상을 발동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랬더라면 그 인생도 달라졌을 텐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심판할 때 그 상을 주면 상을 받고 벌을 주면 벌을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아내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 살아가다 보면 기분이 좋았다 나쁘다 그냥 수십 번 바뀔 때가 많습니다. 평화 기쁨이 사라졌을 때 저의 말이 사나워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걸 보면 저희 얼굴이 아주 험상궂게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때 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말을 하면 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가 되다 보니 교우들을 만날 때에 과한 사람을 만날 때는 우왕중심은 하나를 먹고서 만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듯이 성령님 저분의 마음을 잘 다스려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양한뜻 달라고 기도하고서 만납니다. 당신 없이 못 살아 하던 아담과 하와가 왜 당신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남 탓을 하고 있을까요? 왜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던 아담이 원망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삶에 간섭해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히어로케고노는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의 병에 걸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안 아픈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진정 나한테 필요한 건 뭔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요. 우리 인간은 욕심을 내지만은 욕심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한다. 불평등한 현실 세상이 나빠서 그래 라고 절망한다. 막연히 안 좋은 일 생기지 않을 안 좋은 일 대부분 다 우리 염려하는 일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안 생기는 일들 그것이 생길 거로 생각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런 불행한 사람은요 인생을 의미 없이 헛송세월하여서 절망적인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주시는 비결이 있다. 너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파악해라.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봐라.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절망을 해결할 수 없다면 깊은 절망을 느낄 때 누구한테 달려간다고요? 죽음에 이르는 병을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절망적인 상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할 때 절망에서 해방되어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 싹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오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무서울까요?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무서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죽는 것보다도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은 무섭지 않아요. 죽은 것은 나하고 죽은 것은 느낌이 없습니다. 죽으면 아픈 줄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매를 먼저 맞은
맞으면 아플까요? 매를 나중에 맞으면 아플까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매를 먼저 맞으면 훨씬 아픕니다. 때리는 사람이 힘이 펄펄하게 있을 때에 맞아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매를 나중에 맞게 되시면 아픈 것에 대한 공포심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때리는 사람이 때리지 않고 흉량만 내도 죽어버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 아프도 죽어버린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나와 이웃, 인간과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 친밀한 관계가 깨어진 것이에요. 깨어지면 도망을 칩니다. 두려워서 내 자신을 감추려고 정신없습니다. 평생 돈 벌고 평생 애를 쓰면서 나 마음에 두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먼저 매를 맞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이렇게 죄를 지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늘 두렵고 남탓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원인은 기침이 나고 열이 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기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처럼 나도 모르게 두렵다, 남탓한다, 하나님께 원망한다. 아하, 하나님과 멀어졌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폴 투브레는 그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는데 아프고 보니 하나님께서 왜 아픔을 주었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음성을 듣는 확성기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기보다도 내가 강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를 나쁘게 대하고 상대방을 괴롭히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실 때 그 질문을 곱씹어 듣지 않고 근성으로 대답하게 되면 나를 나쁘게 대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힘들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소유를 가축하다시피 하면서 자기 인격대로 살려고 멀리 아버지 없는 곳으로 가서 지맘대로 살았습니다. 어떤 처지가 됐습니까? 돼지와 같이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두고서 여기 와서 개고생을 하느냐? 성령님께서 그에게 좋은 생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님이 좋은 생각을 가르쳐 주니까 그는 새롭게 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돼지와 같은 신세와 같은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짓을 한 그를 용서해준다라는 의미로 처음에 뭘 줬습니까? 뭘 입혀줬습니까? 새 옷을 입혀줬습니다. 새 옷은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삶에 매여 살지 말고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나와 함께 나가자 라는 의미로 새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죄의 종이 아니야. 나 사랑하는 아들딸이야. 라는 언약의 표시로서 뭘 끼워줬다고요?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그리고는 살다 보면은 자꾸만 과거 생각나서 너를 괴롭힐 거야. 그러니 이 아버지는 아들 마음을 알고서 과거의 전복 치료장에서 살지 않냐고 미래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며 남을 사랑하며 살길 바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잡았습니다. 통막을 올렸습니다. 동네 사람을 쫓으면서 그 차은 잔치를 베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기쁨을 통해서 과거에 자기의 삶을 더 이상 연연히 하지 않고 그게 과거의 삶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잔치를 베푼 것처럼 너도 기뻐하면서 너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뜻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 얻은 평화로운 관계를 깨뜨립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하여 주신 법이나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무시하고서 곱비 풀린 망나니처럼 지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흔히 죄를 사회적으로는 소유라고 말합니다. 소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지 않고 엉뚱한 삶을 살아서 나중에 죽을 때 돼서 후회하는 것이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혜라는 것은 애를 낳았는데 엄마가 애를 키우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쁜 놈이 와서 자기 애라고 훔쳐갔어요. 그러면은 낳은 아이의 엄마는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에게 할 것입니까? 괴롭겠죠. 너무 화가 나겠죠. 죄라는 걸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모습,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어둠의 권세에 돌아가서 살아가니 하나님이 얼마나 보냈냐 이거죠. 가슴이 아프죠. 언제 죄를 화가 납니까? 나 자신을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 화나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충만하게 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이루는 삶을 살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남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아파요. 화가 나요. 하나님은 죄짓고 두려워서 도망친 아담을 찾아와서 은혜로 덮어주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권면하십니다. 8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장소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이걸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지금 네가 나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느냐? 지금 네가 내게 준 선악을 따지 말라고 말하는 그 말씀 순종하여서 네 마음이 평화롭고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네 마음 상태가 어떠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잘 살고 있냐? 우리 삶을 물어볼 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랬죠. 이런 관계를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하나님은 선한 목자, 우리는 양,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 관계, 친구와 신랑의 관계, 나무의 줄기와 가지의 관계, 몸에 유하는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고 본도 있을 때는 생명 충만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축복의 부모가 되어지고 또한 평화로운 삶을 산다 이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필요 이상을 갖는 그 욕심이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한 채 죽는다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거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을 잘 그렇게 욕심을 내다 보니까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 관계 없이 살다 보니 두려움에 종로하는 사람을 상당히 없죠. 나무에서 잘라진 가지는 담장에 죽지 않지만 서서히 말라서 죽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을 잘 응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질문인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답할 때에 첫 번째 질문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집사야 지금 나와 어떤 관계에 있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해결자, 답을 해결해 주실 분이다라는 확신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묵상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묻느냐? 하나님의 질문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서 우리가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런 마음을 다짐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찾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해결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유혹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했을까?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중에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소중한 삶을 망상에 빠져서 가진 방법으로 지으려 하다가 인생을
헛송세월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 답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답을 찾아서 내 수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삶의 기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냥 무조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성을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힘이 들어요. 기도하면서 예수님 가르쳐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그리고는 내가 답을 찾은 것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대충 어렴풋이 대답을 하면 그냥 바람에 날리는 저와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보다도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삐 풀린 망가지 힘이 있어요. 고삐 풀린 망가지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망가지는 주인한테 소용이 없어요. 왜? 다루기 힘들었어요. 가서 내가 가요.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열심히 살면은 인생이 잘 될까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에 되면 내가 왜 어둠의 그림자를 지기 위해서 다른 데서 번지수를 잘못 잡고 내 힘으로서 내 자신 능력으로서 해결하려면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노벨 잘 아시죠? 노벨은 다이나마이트를 개발해서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노벨은 다이나마이트로 이런 목적으로 살기를 바랬어요. 이 다이나마이트 탄광을 개발하고 터널을 뚫는데 사용하면 참 유용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왜? 자신의 의도, 노벨의 의도와 다르게 다이나마이트가 전쟁에 사용됐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됐습니다. 자기 의도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서 형이 죽었는데 노벨이 죽었다라는 오보가 나왔습니다. 오보를 보고 보니 화가 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평소에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 노벨 말이야. 어느 날 다이나마이트 하나 개발해가지고 돈 떼부자 됐어. 그리고 다이나마이트 가지고 사람 죽였어. 사람 죽인 살인이야. 사람 죽인 장사꾼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형이 죽었는데 오고난 기사를 보고서 자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는 돈은 많이 가졌지만은 내가 완전 이 다이나마이트 통해서 돈 받아가지고 잘못된 내 삶이구나.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가지고 노벨상을 만들었습니다. 노벨상을 만들어서 인류의 복지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두각을 드러내는 분야의 사람들에게 상을 주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동물에게 없는 이생의 자유를 통해서 선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악! 오늘 기특사 교육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이가 갈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기로 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독과 같은 이성은 나쁜 게 아닌데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대로 사용하다 보니 환경이 오염되어지고 우리 인간의 살기 어려운 세상을 좀 만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주신 것을 남을 죽이는 데에 열심히 사용하게 되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죄를 짓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사용하는 교만함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성의 자유를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고 악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과용하게 되면은 나를 나쁘게 대하고 남을 죽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방향,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자십니다 라는 것을 알고서 기도합니다. 나 자신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답을 가르쳐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신 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고 살 때는 잘 살 수 있지만 물어보지 않고 살게 되면은 지멋대로 살아서 무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낭패를 끼치는
삶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와 좋은 관계, 좋은 상태, 좋은 삶을 살고 있냐? 라고 질문하실 때 예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답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어보시고 답을 발견했을 때는 내 삶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의 가족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